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현될 영광스러운 소망을 믿음과 인내로 바라자. 요즘 제가 제목을 참 이렇게 길게 잡는 경향이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제목 잡는 게 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설교 제목 잡는 것이. 우리는 모든 인생에서 기다림의 순간을 경험합니다. 기다림은 사실 누구에게나 고통스럽고 때로는 너무너무나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그 기다림이 길어지기만 하면은 희망을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시므온은 여기 약 400년간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침묵기 시대를 살면서도 이 메시아의 도래를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의 얘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잖아요. 예수님 만날 날 그날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참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줍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기란 말을 처음 듣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이 하나님의 침묵기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없었던 기간을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무려 400년입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약속을 믿음에 기다렸지만 로마 제국의 그 압박 속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시므온이 살았던 당시 로마의 그 식민 통치는 사람들을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기다림이 끝없을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본문 22절을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지 40일 만에 정결 예식을 치르고 첫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 예식은 이 유대인들이 아이를 낳으면은 산모와 아기를 정결 의식으로서 남아는 40일, 여아는 80일 만에 치르는 그러한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입니다. 이 잠깐 동안의 정결례를 치르는 기간에 바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 시므온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정말 절묘한 타이밍이죠.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시므온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데리고 온 것을 보고 자기가 그 아기 예수님을 품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놓아주시는도다. 시므온은 바로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이미 already 구원의 은총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실현되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 이제는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저를 놓아주십시오. 이런 기도죠. 그런데 정말 already 이미 완성이 됐나요? 지금 아기 예수를 딱 봤는데 이미 완성이 됐나요? 아니, 아직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좀 오버하는 것 같고. 그냥 갓난 아기 하나를 품에 안았을 뿐입니다. 시므온이 바랬던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위로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여전히 로마의 그 압제 앞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나라의 주권이 회복이 된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거듭났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품고 자기의 그 오랜 소망인 이스라엘의 소망이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미 already 이루어졌다.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바로 작은 아기의 모습 속에서 이미 실현된 소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져오시는 소망, 그것은 완성된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실 때 완성된 형태로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것은 본문에 바로 이 아기 예수님처럼 작은 씨앗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있죠? 그것도 씨앗의 형태로 주어진 것이죠. 그들이 가나안 땅 딱 들어가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딱 펼쳐져 가지고서 그들부터 아무것도 안 해도 됐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우상 숭배의 땅을 정복해야 됐습니다. 약속된 소망의 씨앗이, 이 소망이 씨앗의 형태로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원리, 이거는 원리 같습니다. 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원리, 이 법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작은 씨앗 속에 앞으로 무수히 피어날 꽃과 그 열매들을 무엇으로 바라봐야 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인내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이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함께 맛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알아차렸을까요? 시므온이 어떻게 그 아기를 보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차렸을까요? 아기 예수님 얼굴에 광채가 번쩍였기 때문에 알아봤을까요? 많은 성화에 그런 것들이 나오지만 만약 그런 광채가 나타났다면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아봤어야죠. 신기하게 봤어야 되죠. 이날 성전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사람은 시몬,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오늘은 이 부분을 다루지 않겠지만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 과부 선지자 안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물론 답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이죠. 또 성경 말씀이 이렇게 돼 있고요. 하지만 어떻게 하실 때 평생을 인내하며 기다려온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아기 예수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까요?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자기 품에 안아서 보았을 때입니다. 자기 품에 안아서 보았을 때요. 아마 평소에도 시므온이 성전에 올라와서 그렇게 정결 예식을 치르는 갓난 아기들을 안아서 축복했을 거예요. 소망을 갖고. 그날 아기 예수를 안았을 때 여전히 하던 그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는 의롭고 경건한 이 시므온은 여전히 늘 하던 것을 한 거예요. 아기 예수를 안았을 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그 감동 속에서 바로 이 시므온이 예언을 하고 찬송을 한 것입니다. 시므온이 평소에 갓난 아기들 품에 안고 축복하고 그 아기들을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어른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도 어른이 없는 시대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성도는 이것을 주목하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소망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혹시 낙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저도 그 자리에 있어 봤습니다. 여러 번 있어 봤습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그 소망을 보았던 여러분, 이 시므온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어느 날 짠 하고 완성품의 형태로 그렇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처음에는 이 아기 예수님처럼 평범한 모습으로 작은 씨앗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집중해서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늘 하나님과 커넥트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것을 놓쳐버리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이미 지나갔는데 나에게는 그런 응답이 없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주셨는데.
시므온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기대하고 인내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깊게 바라보는 그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의 마지막 한 주 정도를 우리가 살게 되는데요. 이제 곧 새해가 밝아오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삶이 힘들고 아직 답답한 가운데 앞이 캄캄한 가운데 소망을 마치 희망 고문처럼 생각하는 분도 있으실 줄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 오랜 세월 동안 고통스러운 질병과 싸우시는 분을 신방 갔습니다.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 늘 낫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시지만 그날은 이런 말씀하세요. 울면서 전혀 나은 상태가 아닌데 울면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알지 못했다면 지금 이렇게 살아갈 의지도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었을 것이라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작고 평범한 이 아기의 모습, 작은 씨앗의 형태로 주어진 이 미래의 소망,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공통된 그 소망을 시므온이 발견하고 감사하고 또 찬송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런 성도가 됩시다.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아멘. 내 소망과 내 기대보다 훨씬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 작은 아기, 그 작은 씨앗에서 무수한 꽃들과 무수한 열매들을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만에 하나 내 때에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그 후에 내가 뿌린 그 믿음의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내 후대에, 여러분 이 교회의 어떤 그 후대에 그 맛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무수한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 소망을 놓아서는 안 돼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과 소망으로 평안 가운데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복된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실현될 소망을 내다보면서 고난을 인내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 안에서 장차 실현된 소망을 노래한 이 시므온이 연이어서 하는 그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 예언을 마리아를 향해서 예언을 덧붙입니다. 34절, 35절인데요.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모친 마리아에게 말한 내용에서 시므온의 그 확신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34절에서 시므온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고 흥하게 함을 위하여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누가 이 아기 예수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세움을 입었다 합니다. 이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흥함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셨습니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셨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것은 시므온이 완벽하게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35절에서 칼이 내 마음을, 즉 이 마리아,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는 말씀은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로서 당하게 될 그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마 평범한 목소로서 30년을 보낸 동안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 예수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공생애에서 그들의 고통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성령 충만한 선지자 이 시므온에 의해서 예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시므온의 예언에 이 세 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데, 첫 번째, 이 아기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두 부리로 나뉠 텐데 어떤 사람은 넘어지겠지만 어떤 사람은 일어날 거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하나님의 진리가 전해지는 곳에서는 하나됨이 아니라 먼저 분리가 일어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빛이 왔을 때 빛과 어둠이 나뉜 것처럼. 고통스럽죠? 그러나 반드시 이 나눔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아기가, 이 복음이 막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비방의 표적이 되어서 마리아의 영혼을 칼로 찌르듯 아프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로 인해서 사람들의 숨은 생각이, 사람들의 그 숨겨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로 인해서 사람들의 그 숨겨진 생각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백성들 가운데 이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 예언한 것입니다. 이 일은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특히 어두운 이 세대, 특히 복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교회마다 벗어나는 이 세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기를 안고 소망을 노렸던 이 시몬이 왜 이렇게 불길한 예언을 덧붙일까요? 하나님이 씨앗의 형태로 실현해 주실 그 소망이 아직, 아까는 already였죠? 그럼 지금 yet,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이제 장차 완성되기 위해서는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필수 코스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수 코스입니다. 이 코스를 디투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메시아로 오시기 전에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이나 고통이 없이 환호하는 가운데 실현되는 소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영광의 소망은 고난,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는 가운데 실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성도는 첫째, 씨앗의 형태로 주어진 작은 소망도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사람, 믿음 안에서 낙관론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혹시 이루어진 소망이 있나요? 이루어주신? 그것이 아주 작은 씨앗의 형태로라도 감사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우리에게는 우리가 지쳐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이 믿음의 좁은 길에서 탈선만 하지 않는다면, 인내로 기다리며 산다면 그 작은 씨앗에서 감격스럽게 놀랍게 실현될 소망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씨앗 형태로 주어졌기 때문에 더 자라나야 되고 꽃 피워야 되고 열매 맺어가야 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잘못된 게 너무나 많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 잡아주셔야 할 일이 넘쳐납니다. 저 자신을 봐도 그러하고, 가정적으로 봐도 그러하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어디를 보나 그러합니다. 혹시 내가 헤쳐나가야 될 그런 그 고생이 두려워가지고 이만하면 됐다, 여기서 그만할래, 주저앉아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잡아줄 형제 자매가 내 옆에 있고, 그렇게 의지해야 할 형제 자매가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닫은 그 생각과 내가 스스로 닫은 그 마음만 열면 보입니다. 여러분, 저는 마음이 복잡할 때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가 살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까? 나는 무엇을 할까? 나는 무슨 생각을 할까? 하나님의 자녀가 고작 이런 식으로 살고, 고작 이런 것으로 힘들어하고, 고작 이런 헛된 것에 시간 낭비하다가 우리 주님 만날 수는 없다. 더욱 주님만 의지하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만 의지하고 사랑하자. 무엇보다도 장차 누릴 그 영광이
너무나 크다.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믿음의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요? 보이는 소망,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그 소망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소망을 위해서 고난까지도 감수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직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소망의 그 씨앗을 통해서 실현될 놀라운 영광을 바라며 인내하는 사람, 그가 바로 믿음의 성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본문의 노선지자 시므온은 평생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평생 소망을 기다리며 싸웠다는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도전과 격려를 받기 원합니다. 평생을 싸웠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영혼을 찌르는 고통을 감내함으로 그 싸움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을 견디며 실현될 소망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우리는 어떤 싸움을 감당해야 되겠는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씨앗의 형태로 실현될 이 소망을 완성하기까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싸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충만, 또 기도 충만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과 그냥 포기하려는 그 절망을 여러분 극복합시다. 그래서 주님의 탄생이라는 이 소망의 씨앗으로 참 소망이 실현됨을 보는 여러분 성탄 시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